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항해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광야의 삶이다. 광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가는 길이, 가나안이 목적지고 광야는 거쳐가는 길목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평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야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시편 107편에도 오늘 항해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에 앞서서 광야란 말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 사막길에서, 우리의 사는 이 세상이 광야 사막길과 같습니다.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광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세상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들을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나가서 그들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런 사람을 만들게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크게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2세대들이지만은 아무튼 성숙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 하면서도 대부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곧 성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앞길이 막 캄캄하고 뭐가 매음 같고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못 살겠다 죽겠네 이런 소리가 나온 건 왜 그러냐? 10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환난 날의 나를 찾으라,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 흑암의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셔서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의 심령을 멀간 매인 것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끊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인생이다. 이 바다로 이 세상을 비유했을 때, 바다가 평상시에 너무 잔잔하고 고요하고 좋다가 어느 한순간에 풍랑이 나면서 항해하는 그 배들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어떤 생명이 정말 위험한 그런 경우가 많이죠. 그런데 이 풍랑이 일어나기도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떤 거역하거나 지존자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요나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정말 니느웨 땅은 예수도 하나님도 안 믿고 가기도 싫으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마침 항구로 가보니까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됐다. 가기도 싫은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이제 풍랑이 맞아가지고 정말 거의 파선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뭐 선장, 선원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하여튼 쭉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이 원인을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배 밑에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가지고 뭐 자기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랑이라는 건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고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만에 다시 이제 나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의미하고, 아무튼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은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아니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대부분 그 뜻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경험대로만 가다 보면 그것도 거역한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계속 이제 항해를 하는데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럴 때 아까 말씀처럼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지 말고 28절에 보니까 시편 107편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하고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풍랑이 일어났지요. 중요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어났다.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도 우리가 환난, 어려움, 고통이 있다. 이 세상은 어차피 근심, 걱정, 여러 가지 환난, 고통 다 우리들도 그런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바짝 엎드리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또 이런 환난, 고통을 우리가 또 통과하면 하나님께 보다 더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어떤 연단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아무튼 제자들이 타고 간 배가 풍랑을 맞았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파도여 잠잠하라. 그랬더니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 우주 만물의 창조자인데. 자, 오늘 시편 107편 29절에 보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마지막으로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항구를 전 주석은 안 봤는데 항구를 우리가 그냥 상징으로 천국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한 해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이 있지만은 너무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이보다 그 풍랑 이후에 잔잔한 그 고요함, 그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나가서 주님이 오시면 모든 우리의 환난, 고통, 질병, 어떤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는 다 이제 없어지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입니다. 그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복된 하루, 또 한 주간이 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